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한 5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많이 반갑고 또 우리 식구들도 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에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석하면서 우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어떻게 설명? 다른 나라 분들이라고 말씀해야 되나? 네팔, 캄보디아 두 나라인가요? 스리랑카. 스리랑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나라 가서 만나는 것보다 여기서 만나니까 훨씬 더 반가워요. 예.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주일날에 신학생들이 이제 우리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수업을 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한인 예배를 원래 저는 원치 않았어요. 처음에 한인이 왔길래 처음엔 예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왔길래 우리는 신학생 예배니까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분이 2주 뒤에 다른 분을 한 분 더 데리고 왔어요. 한 분을 더 데리고. 얘가 이게 한인분들이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예수 믿는 분들도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이분을 따라 나온 분들은 근데 시간이 가면서 본인들은 그냥 미얀마 예배지만 본인들이 참석하고 싶다. 미얀마도 알고 싶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오기 시작했어요. 10명이 넘게 자꾸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언어를 섞어가면서 설교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얀마 분들은 따로 성역 공부를 하고 예배 스타일로 하고 한국 분들의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됐어요. 우리 이 박인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파견된 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다 파견된 분인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여자분인데 어느 여자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배에. 그래서 이제 어느 여자분을 데려나왔는데 그때 한 60대 한 초중반 되는 여자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제가 김대희 선교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저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면 왜 교회로 왔냐. 이렇게 인사 자체 그냥 인사를 하면 되는데 그 전날에 코이카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대요. 세미나가 늦게 끝나니까 집에 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분 집에서 잔 거예요. 이분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나오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때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미얀마를 올 때 파견될 때 도서관적으로 파견될 때 가방에 불상을 들고 와서 불상을 탁 들고 가가지고 집을 이제 거기서 얻어주는데 집에 가장 먼저 불상을 놓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00번 절을 해요. 매일 절을 해. 이건 기독교인도 새벽 예배를 매번 그렇게 매일 하기 힘든데 아주 불교에 이렇게 강한 분이에요. 내가 물어봤죠. 한국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무슨 원장도 하고 오시기 전에는 불교 조계종 도서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평생 불교를 믿어왔고. 근데 이분이 계속 그 다음 주도 계속 교회를 나왔어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예배 끝나면 항상 식사를 할 때 뭐 할 때 항상 내 옆에 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해. 목사님 오늘 그거 설교했는데 그거 안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하니까 전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 되도록이면 좀 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또 일관성이 있어요. 매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죠. 저 힘들고. 어떤 때는 제 아내 보고 뭐라고도 이게 왜 또 이렇게 하냐고 꼭 이렇게 뭐 하나를 지적을 해. 주님 엔간하면 좁은 좀 안 와도 좁은데 근데 이분이 평생 불교를 했는데 왜 자꾸 교회를 오는지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와. 파견이 끝날 때가 됐어요. 파견이 끝날 때가 돼서 이제 귀환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마지막에 주일인데 저하고 아내하고 만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속을 확 뒤집어 이제 마지막으로 속을 뒤집고 가려고 했는지 제가 가면 인 받는데 목사님 이게 문제고 사모도 이게 문제고 막판에 밥 먹으러 갔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돌아가는데 화를 낼 수가 없고 또 뭐 이 부신자한테 내가 돌아가면 화를 내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잘 돌아가시고 하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분에게 한국에 돌아갔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그때 이 모인 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복음 메시지를 좀 자주 했을 텐데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힘이 들어. 보통 이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로 대학으로 파견된 분들라서 대학 교수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가 막 많아. 얘기하면 자꾸 피곤해, 파고들면. 국문학 교수가 와가지고 서울 교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전에 하고 대진대학 교수를 했던 이분인데 이분이 와서 성경을 이분들이 또 교회를 나오면 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이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어느 날 그래 나보고 자기가 성경을 집에서 목사님 무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앞뒤가 안 맞다는. 자기 국문학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길게 하면 힘들어. 이분들의 특징이 제 경험에 계속 읽으시라고. 계속 읽으면 이해를 하게 된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에게 쭉 나왔던 제가 하긴 여기 녹음되는 게 아니니까 녹음이 나가질 않잖아요. 이름을 얘기해도 김춘화 선생님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매일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김춘화 선생님이. 돌아갔는데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조계종 도서관장이었어요. 근데 한국을 돌아가서 이제 도서관장으로 복귀를 해야 돼. 그게 월급이 세더라고. 도서관장이 전체 도서관을 이렇게 아래에 사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가면은 자기 나이대도 월급이 세요. 한 6,700씩. 그때 6,700이 좀 센 거죠. 지금보다 더 돈 가치가 셀 텐데.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들하고 같이 앉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도서관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그 조율을 하느라고. 그런데 이 김춘환 선생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입 딱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 큰 스님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의 불교대학 이런 도서관장을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딱 옆으로 앉더래요. 옆으로 앉으면서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장으로 복귀하는 걸 보류한 거예요. 그래도 이 김춘환 선생님은 자기가 도서관장으로 복귀할 줄 알았대. 왜냐? 그동안에 수십 년간 관계가 있고 자기가 도서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파견될 때
다시 오면 도서관장으로 복귀할 것을 이미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도서관장으로 복귀하려면 입을 딱 다듣고 있으면 그냥 교회를 이제 온 게 저희 처음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강의실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교회 하긴 뭐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교회 형태는 아니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복귀가 자꾸 늦어지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 갔던 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교회는 한국에서 가본 적이 없지. 막 찾아보니까 뭐 방송이나 보고 하니까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막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세례 주고 아무 체크를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체크고 구역도 없대 거기는. 근데 이분은 기초 지식이 없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집에 있고 하는데 아무도 뭐 그것도 없고 마음은 좀 심란하고 복귀도 안 되는데 매일 교회를 간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주위에 있는 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이웃이 있었대. 이웃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멀고 하는데 뭐 참 가긴 가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럼 우리 교회 가라. 그분이 데리고 가서 그 말 열심히 아주 지금은 열심히 충만한 이 성도가 됐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제가 그분 가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예배 참석 2년 동안 할 때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면 저분 또 왔네 하고 이제. 근데 어땠습니까? 이분이 계시는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저는 이분 보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라 복음 메시지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 이분이 계속 저를 괴롭히니까 자꾸 뭘 가지고 왔든 뭐가 안 맞느니 뭐니 예화를 들으면 예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하니까 힘이 들어. 이분을 피하고 좀 안 봤으면 하면.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고 했더니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 집 큰 집에 이분이 살았는데 정부님 테이블 위에 성경하고 노트가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 필사를 엄청나게 한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왜 성경 필사를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메시지가 내가 설교를 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좀 이해하려고 야 목사보다 낫다네. 내가 목사인데 나는 성경 필사할 생각을 못했는데 짬만 나면 그냥 자기 근무만 끝나고 나면 그거 필사하고 있는 거야 막. 야 대단한 열심이다. 대단한 열심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보시니까 타민족 다른 민족의 분들이 저절로 와서 이렇게 뭐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해도 제가 정확히 영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열매까지 맺려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 전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다 변화시키고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반드시 전도하겠다. 요거까지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범위까지 침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예수를 믿을지 한 달 뒤에 믿을지 고국에 가서 예수를 믿을지 이거 알지 못해요.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서 미얀마는 99%의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교회를. 미얀마 그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죠. 일을 하고 이럴 때 잘 하면은 교회에 오는 수가 있어요. 교회 처음 온 거야. 굉장히 생소하지. 맨날 절에만 가다가.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대해줘요. 잘 웰컴 환영. 잘 환영해줘요. 우리는 이 분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한 달 뒤에 될지, 또 미얀마 돌아가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얀마를 그동안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인들도 교민들도 막 빠져나가고 뭐 선교사보다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선교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할 텐데 선교사보다는 교민들이 더 힘들었어. 그동안 사업하러 온 분들도 막 힘들고 막 힘들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밖에. 그리고 미얀마는 미얀마는 가난한 게 기적인 나라예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자원이 많은지 심기만 하면 막 쌀이 뭐 쌀농사도 잘 되고 막 넘쳐. 옥수수도 우리나라 옥수수는 째비가 안 돼. 우리나라 옥수수 작잖아요. 2배, 기본이 2배, 3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오시면은 저는 지방에 가면 꼭 시장에 가서 옥수수 사 먹어요. 옥수수는 어떤 고구마하고 쪄서 파는데 아주 좋아요. 땅이 좋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가난해. 아니 가난해도 여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밥을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잖아. 근데 쌀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최소한 먹는 거는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전쟁이 나고 중간에 뚝 끊어져 가지고 쌀이 내려오지도 하여튼 문제가 기습적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예?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도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한국은 다 살 빼려고 노력해요. 살 빼려면 미얀마 오면 돼. 미얀마 지역을 돌아가면 돈은 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학교나 교인들 모이고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 왜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 뭐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다 쌀 줘. 주일학교 끝나고 쌀 갈 때 우리 옛날엔 저 어렸을 때 크라운 싼도 주고 막 먹을 거 줬단 말이에요. 초코파이 주고. 그거 아니다. 쌀 2대박씩. 맞아. 비늘에 쌀 가져가서 좋다고 가져. 집에서 밥 해 먹는 거. 아니 이렇게 풍부한 나라인데 땅도 인도 그 동남아시아 제일 큰 나라예요. 태국보다 더 크고 중국하고 인도 다음으로 큰 나라가 땅덩어리가 미얀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정치적 문제다. 사회적 문제.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다. 보통 이렇게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 저주가 이 나라에 꽉 차 있어.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사님 모시고 했어도 절에는 이제 가죠. 절에는 가는데 큰 이 나라 중심에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거긴 잘 안 데려갔어. 너무 큰 절이고 절에 가면 뭐 하나. 또 그 생각도 들고 거긴 또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내요. 또 입장료 내고 뭐 저 사람 저를 도와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된다. 누가 가야 되냐? 기독교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 반드시 가야 돼. 우리 선교사들은 왜 이렇게 누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오면 거기 잘 안 데려가요. 왜 안 데려가냐? 괜히 뭐 절에 가면 뭐하냐. 제가 이번에 몇 년 동안 못 오는 동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굶주리고 너무 힘든 것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양곤이란 최대 도시죠. 십자가로 이렇게 쫙 세우면 정중앙에 쉐다곤 파가다라 아주 큰 절이 있어. 한 바퀴 도는데 한 30-40분이 걸려요. 미얀마가 가난하다. 뭐가 가난해? 미얀마가. 거기 가면 그냥 금딱지들이 다 모여있어. 불상이 얼마나 많은지. 불상이 원래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부처가. 거기 가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딱지를 사다가 막 사정없이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래 모형의 사진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금딱지 사다가 미얀마 사람 또 돈이 없잖아요. 그거 없는데 그걸 또 돈을 모아가지고 금딱지를 사가지고 부적 같은 거예요. 근데 금으로 돼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거기다가 탁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띄면 금만 탁 붙어 오게.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금이 어마어마해요. 그 꼭대기에는 사파이어, 대단한 사파이어가 있고 아주 거기는 아주 그냥 철철 넘치는 거야, 보석이.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 거기 가서 다 막 기도하고 뭐 정성을 들여 열심히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열심을 다한다. 에이, 그거 미얀마 사람들이 되면 그 열심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런데 어때요?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가면 아무 소용도 없고 대래 영적인 저주를 받았어, 나라가.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이 별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땅 파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자연도 그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미얀마의 문제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저주받은 이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저는 좀 나라가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점점 안 좋아요. 이것은 한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똑같아요. 예? 저도 선교사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 선교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원래 선교사 출신이 아닙니까? 원래 제가 필리핀에 20년 있다가 또 좀 잠시 한국에 있다가 또 미얀마 가서 지금 15년을 있는데 평생 돌아다녀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 아내가 우리 하목사님께서 우리 학생회 담당하실 때인가요? 청년 담당할 때 배운 학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교육시켜 주셔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저를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선교를 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제가 선교를 하고 긴 시간 했지만 가장 선교를 하면 축복받은 것이 바로 저 자신이다. 예전에 그거 잘 못 깨달았어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깨닫는 거고. 그냥 주님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앞일도 모르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복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이 되든 안 되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을 다 막히고 이 길이 열려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선교 생활을 오래 하고 깨달으면서 보면 저는 계획이 많이 없어요. 뭐 이게 선교 계획은 세우지만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한국으로 부르신다면, 중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미얀마 꼭다기 산속으로 보내신다면 다 갈 수 있어. 왜 다 갈 수 있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산꼭대기 거기가 가면은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꽉 붙은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불신앙은 뭐냐? 자꾸 상황에 따라 우리 변화해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죠.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 중에 신학생들이 이번 졸업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교회도 조금씩 짓게 되고 원래는 저는 교회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상황이 되니까 교회도 짓게 되고 또 신학생들이 오게 되고 신학생을 처음에 막 불러서 놨는데 사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제가 왜 신학교를 하려냐면 이 지도자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이 누가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는 리더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처음엔 사람들이 신학교를 한다 그러면 그거부터 물어봐. 공부를 했냐?
하기가 있냐? 이거 없잖아요. 근데 내 방향이 어때요? 저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 외에는 이제 안 한다. 딱 결론을 내리고 미얀마 간 거예요. 이것저것 안 한다. 사람만 키운다. 신학생을 모았어요. 신학교를 수업했어요. 그중에 이제 샬롬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학생이 왔는데 굉장히 신실하고 왔는데 굉장히 기도하고 신실해. 열심히 공부하고. 딴 하나 딱 한 거 뭐냐. 몸이 너무 약해. 하여튼 비만 오거나 뭐 기후만 바뀌면 애가 아파. 몸살 나고. 열이 오르고.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 학생 때문에. 자꾸 아프니까 얘 건강을 잘 회복해야 돼. 왜 젊은 애가 이렇게 자꾸 아플까? 애가 또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샬롬하고 신학생 우리 2년 공부하는 동안 물어봤어요. 샬롬. 너 근데 영어도 엄청 잘해.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늘 공부하는 습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도 깊이 알아요. 샬롬 너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냐.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요. 거기서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냐. 병이 들어서 이 병석에 있었나 봐요. 좀 기간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했대. 너 커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이 샬롬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한국 같으면 살았을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은 엔간하면 살리는데 미얀마는 엔간하면 죽어요. 이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하여튼 그게 잘 전수된 거예요. 애가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아주 신실해. 그래서 아이가 좋은 목회자는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약하다 몸이. 이게 어떻게 되게 걱정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오고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선교비에 간사로 들어간 거예요. 직원으로. 예? 무슨 이름이 근데 좀 복잡해. 근데 국제기구에 이게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두고 목회자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닌데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소형 공부를 시키는 그 단체 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4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났죠, 제가. 3년 전에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 샬롬이 거기에 이제 그 단체 미얀마 대표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는 미얀마 목사님이었어요. 신학교하고 그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물러나면서 자기의 후계자로 샬롬을 세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미얀마도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샬롬이 미얀마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야, 너 잘됐다. 잘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샬롬이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 출신 4명이 거기 가서 샬롬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원으로. 거기엔 직원이 40-50명 되는데 샬롬이 다 관리하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걸 막 관리를 해. 야, 제가 너무 놀라.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샬롬.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했더니 건강은 어떠냐.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잘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인가 태국에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나갔다 들어오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미얀마에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팔을 잡아요. 딱 나오는데 샬롬이야.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저 태국 갔다 온대. 태국 가는 게 태국에서 들어오는 길이래. 태국을 왜 갔어? 그러니까 성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얀마 대표에서 동아시아 대표로 뽑혔습니다. 지금 태국 그 단체에서 태국에 집을 얻어주고 센터를 얻어줘가지고 자기가 태국에서 이제 아시아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런 사람들이 미얀마 조금 사실 약간 무시해. 미얀마 사람 좀 무시해. 그런데 어때요? 그 전체 대표로 샬롬이 뽑힌 거예요. 샬롬이 가서 막 그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교육자를 모임을 주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건강은 어떠냐? 많이 회복됐대. 야, 너 이제 나이 33인가 34이야. 장가 나가냐? 너무 바빠가지고
내년에 갈 생각이래. 그래. 일단 장가를 가라. 그래야 이 좀 안정이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샬롬을 하고. 저는 사실 선교 사역하면서 샬롬 같은 애들이 한두 명 나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내가 확 북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뭐 열매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샬롬 아버지가 그 병석에 있는 동안 여러분 아픈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게 힘들잖아요. 또 병석에 누워 있는 게 얼마나 병석에 여러분 오래 안 누워 보셨죠? 경험해 보시고 한번 누워 보시면 돼. 어디가 아파서 그냥 긴 시간 누워 있으면 괴로워요. 괴롭고 어때요? 불신앙이더라고.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난다더라고. 아이씨,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막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병석에 그 있는 동안 이 아들에게 계속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을 전하라. 목회자가 되라. 이 아버지는 참 어떻게 보면 가정의 비극이죠.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역자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저는 교회 사역하는데요. 교회는 사실 제가 가장 열심히 안 하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막 올라가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 오셨을 때 따웅지라는 그 호수 있는 지역도 가봤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서 또 목회를 해. 거기 한번 가려면 예전에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갔는데 검문이 심해졌어요. 검문이. 버스가 가긴 가는데 15시간씩 가야 돼. 버스를. 중간에 다 내리라 타라.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또 막 그 지역 다니는 게 또 편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것만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이 교회 짓고 사역하는 사역은 두 번째 사역으로 제가 하는데, 근데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돌아가서 저절로 자기들이 교회 사역을 하더라고요. 다운제로 올라가서 애가 너무 힘들어요. 미얀마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내가 근데 이 웰린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아주 예수 믿는다고 집에 안에 쫓겨난 아주 센 애야. 뭐라 그러면 잘 듣다가도 내 말도 잘 안 들어. 내가 와이프하고 사모님하고 애가 있길래 너무 안 됐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쌀을 2가마 사주고 좀 이걸 쌀 사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자들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를 다 보내놨구나. 그 어려운 중에서 진짜 입에 표출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목회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복음 전하도록 보내놨어. 주의 성령께서 보내놓으신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또 고아원 우리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아들 참 부모와 떨어져 있고 부모가 없고 부모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큰 상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이 아이들이 다는 아닌데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인데 문제가 된 거예요. 죽거나 뭐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처음에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있으면 데려다가 절에다 갖다 주니까 중이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그대로 받고 그 절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나와서 20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절에만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이 목회자 있는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교육을 데려와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 교회 우리 사역자 전도사도 나오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여전도사도 하고 막 여러 케이스가 막 올라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고아원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자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여자 신학생들도 올라가서 그 지역에 있는 고아들하고 아마 목사님하고 집사님 잘 보면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주세요. P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쌀 사는 게 기념입니다.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I'm gonna sing 모임이랑 쌀이 the song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I'm from the ashes. 어린아이들 수업 끝나고 다 쌀 한 봉다리 Dead is defeated. The King is alive. Oh, the King is alive. Sing,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With everything inside of me. May His favor 영상으로 be 우리가 upon 이제 the 크리스마스나 신년 thousand 우리나라도 generations. 특별하게 Your 저희들도 family, 항상 your children, 간식이나 쌀을 줄 수 their 없기 때문에 children, 특별한 their 날, children. 특별한 May 날 His favor be upon you and a thousand 간식이고 기념품이 딱 동일대 쌀을 your 쌀 family, 주면 집에 가서 your 잡혀 children, 먹으라고. their children,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a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a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미얀마에 복음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더 큰 열매가 맺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선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